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전체 내용이 부활에 관한 내용을 그 주제로 삼고 있고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15장 전반부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활장은 부활이 어떻게 기독교인의 그 신앙에 있어서 근거가 되며 그 핵심이 되는가 하는데 더 많은 초점이 가 있지, 부활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는가, 마지막에 어떤 그 순서가 있는가 하는데 초점이 있지 않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35절에서 이제 뒤에 끝까지는 이제 그 전체적인 교리적인 측면에서 혹은 신앙의 논리적인 전체 측면에서 부활에 관한 것을 다루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신앙상의 오류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들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사고방식입니다. 헬레니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신과 물질을 이분화하는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정신은 선하고 온전하며 물질은 악하고 나쁜 것이라 하는 그 이원론을 가지고 있어서 고린도 교회는 당시 그 그리스에 있었던 도시고 로마가 그리스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의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곳에서 헤브라이즘보다는 헬레니즘이 이스라엘을 벗어난 모든 곳에서는 그 모든 사고방식의 근간을 이루는 사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5절에 있는 질문,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이 질문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혹은 신앙이라는 것이 혹은 거룩하다는 것이 이 몸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을 가진 신앙관을 갖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원한 그 완성의 자리는 몸으로부터의 해탈 혹은 이 우리의 온전한 정신을 방해하는 이 육체를 탈각하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어떻게 이 귀찮고 방해하고 속박으로 되어 있는 육체를 다시 뒤집어 쓴단 말인가 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여기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관한 설명을 36절에서 38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로,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을 때 씨와 열매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으로, 39절에서 41절까지는 짐승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다르듯이
하늘에 속한 육체와 땅에 속한 육체가 다르다라는 것으로 육체를 죄악시하고 육체를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 그리스식 사고 방식으로부터 성경이 설명하는 변화된 몸으로의 부활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답을 시작하는 걸 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는 건 결국 뭐가 되느냐면요, 인간 안에 있는 정신이 일종의 범신론적 사고로서 인간 안에 좋은 어떤 생각과 좋은 것이 있는데 육체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오해를 자아내게 하는 이 오해를 지지해 보이는 것 같은 말씀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그런 뜻으로 사용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번에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몸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너희는 망각하고 있다. 이것이 답입니다. 씨를 뿌려서 꽃이나 열매를 얻는 것을 비교해 보시라 이겁니다. 나팔꽃과 나팔꽃씨, 코스모스 씨와 코스모스 꽃, 호박 씨와 호박, 이런 건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씨가 과일이나 열매 같이 생겨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씨를 심어서 그 열매나 혹은 그 꽃을 거둘 때 그건 얼마나 다르습니까? 그 씨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꽃은 정신이고 씨는 육체,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둘 다 일종의 존재하는 하나의 형태를 가진 물질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토록 저급한 죄악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은 육체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잘못이라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사상이며, 우리 영혼이 중생하고 거듭나고 변화되듯이 우리의 몸도 변화되어 부활하는 날 영광된 몸을 얻을 것이라 하는 것이 부활 사상에서 가르치는 핵심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있고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중에서 결론 부분은 이겁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문제가 우리로서는 어떤 실제적인 신앙의 그 실패와 오류로 갈 수 있느냐 하면, 결국 어떤 잘못된 것들을 제거해버려서 신앙이라는 걸 이상주의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이 이상주의로 가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한 의도와 일들을 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행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심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를 향한 어떤 충성심을 다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해 요소들이 없이 좋은 조건들만으로 완성되는 것을 신앙이라 그러지도 않고, 신앙의 가장 좋은 환경이나 방법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상주의 속에는 내 육체가 약해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고 방식이 어떻게 많이 만연되어 있느냐 하면, 제일 많은 게 목사님이 완전하다면 이라는 사고 방식입니다. 목사님이 모든 성도들이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풍성한 영역으로 감화시키고, 설교를 하면 이렇게 폐부를 찌르고 또 위로하고, 그래서 신자들은 아무것도 할 것 없이 와서 그냥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그냥 마음이 녹아나고 모든 것이 돼야 되는, 요따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엔 전혀 이견이 없고, 우리를 시험하는 사건이나 사람이 없고, 시대도 우리를 편들고 우리도 시대를 주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이런 게 많아요. 교회가 이런 산골에, 시골 산골에 이렇게 빨간 지붕을 이고 조그만 교회로 있는 게 제일 멋있대요. 그게 소원이래요. 크리스마스 카드 보낼 때 그런 모습은. 교회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들이 있고, 그들이 쉽게 달려나와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데에 가장 적합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외적인 모습이나 무슨 기구나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편리한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얼마나 커야 되느냐? 그건 아브라함 링컨이 한 얘기가 답입니다. 링컨은 굉장히 키가 컸지요. 그래서 링컨에게 아첨하려고 그 옆에 있는 모시고 있던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아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다리는 얼마나 길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키는 얼마나 커야 됩니까? 링컨이 이렇게 답을 했죠. 몸뚱아리부터 땅까지만 닿으면 된다. 교회는 얼마나 커야 되는가? 거기에 나오는 성도들이 와서 앉아서 예배 볼 만큼만 크면 됩니다. 눈은 얼마나 커야 되는가?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으면 된다. 더 이상 크면 쓸 데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 저런 것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안에 가진 순진한 생각과 고결한 이상이 힘을 갖지 않고도, 난관을 극복하지 않고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응석입니다. 첫사랑은 쉽게 깨진다고 합니다. 아니, 첫사랑을 이룬 사람은 없다 그럽니다. 왜 그렇죠? 그때는 첫사랑이라는 건 목숨을 걸고 합니다. 젊은 날에.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죠? 열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진지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사랑을 이룰 만큼 지혜와 실력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진지함과 소원과 열심과 그 희생 정신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룰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육간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로 지으셨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가지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와 그리고 구속하신 이 구속사역의 모든 목적이 물질계 속에서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부활함을 받습니다. 그때 또 이런 몸을 입을지는 그건 모릅니다. 이것과 씨와 꽃이 다르듯이, 열매가 다르듯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르겠고, 모습은 지금 모습인데 무슨 몸에서 빛이 나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가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바로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무엇을 창조하셨고 무엇을 목적하셨는가를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진흙을 빚어 지으시고 우리에게 온천하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고 우리에게 허락한 복입니다. 근데 이걸 놓고 나면 구원과 내세를 향한 모든 목표가 이상주의가 되고 관념론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럼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도를 깨우치는 게 문제가 되고 깨우치고 아는 것으로 끝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아니라 선과 의로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가는 것, 의로 가는 것. 그래서 도덕이 되어버릴 수가 있고 득도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한 번은 제가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던 전도사 시절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교회가 있는 동네에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 나오는 학생들이 다 동네 친구들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도벽이 있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친구 집에 전축을 들어다가 내다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친구 한 서너 명이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천연스럽게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두들겨 팬 놈이 아무개가 도둑질을 했는데 왜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여름 수양회를 가고 싶은데 수양회비가 없어서 훔쳤다 그러더라 이겁니다. 이 녀석을 데려가야 됩니까? 안 데려가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고등부 전도사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고등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때요? 그렇습니까?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수양회비를 마련하기 위해 좀 가난하게 살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친구 집에 전축을 내다 팔아서 수양회비를 만들려고 했던 지극한 믿음의 열심을 가진 이 학생을 수양회를 데려가야 되는가 안 되는가? 제가 말했죠. 데려갈 수 없다. 자, 그 물어온 학생이 반문했습니다. 기독교는 회심을 시켜야 되는 종교고 사랑을 해야 되는 종교 아닙니까? 어떻게 안 데려갑니까? 제가 얘기했죠. 그를 회심시켜야 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도둑놈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혼동해요. 99마리 양을 우리에 놔두고 한 마리 양을 구하러 가는 것은 99이나 됐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양 우리에 들어와 있는 99보다는 음침한 골짜기에 가 있는 잃어버린 양이 더 귀중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만하면 돼, 하나쯤 없어지면 어떠냐, 이런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 도벽이 있습니다. 그를 데려가서 나머지 학생들의 신앙생활을 분명하게 방해시킬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를 따로 기회를 주고 교화시키고 지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같이 섞을 수는 없죠. 이 질문했던 학생 답이 걸작입니다. 여태껏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속 그 학생 편을 들던 왼수가 답을 다 듣고 나더니, 전도사님, 사실은 저도 안 데려가고 싶었어요. 만약 제가 데려가야 옳다 그랬으면 또 뭐라 그랬을까 궁금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 하나가 육체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과 색깔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데 여러분이 상당히 깊은 경각심을 갖고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셔야 됩니다. 39절에서 41절에 이르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와 하나는 짐승의 육체와 하나는 새의 육체와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는 구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면 육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다, 물질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등장시킨 비유입니다. 짐승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는 다릅니다. 물고기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도 다르죠. 사람의 육체는 다른 육체보다 훨씬 고급합니다. 육체라 할지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땅에 속한 육체, 지금 우리가 땅에 속한 육체라 하는 것은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는 걸 가르칩니다. 땅에 속한 육체 중에서도 이렇게 층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육체는 얼마나 다르겠는가? 육체, 물질이라면 무조건 죄악시하고 저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의미에서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다.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같이 거기서도 육체요, 물질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몸을 갖고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몸은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바뀌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같이 죄악된 곳에 깊이 연결되어 있고 죄악된 곳에서 그 몸을 끊어내지 못하는, 먹어야만 살고 헤어지고 상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변화된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가면, 그래서 지금 있는 육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갈 것임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한 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변화되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몸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가르치는 이 부활장에서의 초점은 뭐냐 하면 육체로 부활한다. 그러나 그 몸은 천국에 맞도록 변화된 몸이다. 이겁니다. 변화된 몸이다. 그러나 육체로 부활한답니다. 육체로 부활한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무엇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이상주의가 되거나 관념론으로 흐르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는 때다 이겁니다. 지금 심는 때입니다. 봄에 씨를 심어야 가을에 거두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이 몸으로 지금 영화로운 몸을 거두기 위하여 심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 헬레니즘 속에 가장 무서운 사상은 뭐냐 하면 육체를 경시하는 사상 때문에 득도한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식으로 얘기하면 신령해진 다음에는 자기가 신령한 데 속하고 몸에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는 거는 내가 아니다 이겁니다. 몸이 저지르는 건 내가 아니고 정신만 나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몸의 부활로서 정작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심고 거두듯이 씨를 심어 나중에 그 열매를 거두고 그 꽃을 보듯이 지금 이 몸이 변화돼야 되지만 그 변화된 몸과 이 몸에는 연속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 씨를 심어 그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아무거나 심어서 그 열매를 거두지 않듯이 열매와 씨와의 관계가 연속성이 있듯이 신자가 나중에 변화된 몸을 부여받을 부활의 몸의 영광은 지금 심어서 거두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 영광은.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열심을 몸으로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를 드려요? 진심 이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진심을 몸에 실어서, 그렇죠? 몸에 실어서 보내서, 그러니까 예의를 지킨다든가 또
예의를 지킨다는 거랑 비슷한 말이 또 뭐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 실력입니다. 우리는 형식주의를 싫어합니다. 형식주의는 속이 없이도 형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주의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없이는 내용을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진심이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크게 시험을 받는 건 뭐냐면, 악에게 시험을 받는 게 뭐냐면, 누가 위선을 행할 때 그 위선자가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을 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위선자가 아니라는 걸 뭘로 증명하냐면 같이 선한 표현을 짓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위악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시험 받는 겁니다. 악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 좋은 것을 겉을 아각아각 하는 것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건 실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북 사람이라서 이북 사람의 성격을 대단히 잘 아는데, 예전에 어떤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북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 저도 평안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걸적이 평안도 사람 있는 것에 평안이 없지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나면 우악 하고 나가요. 그냥 틀린 채로 나가요. 그 상대방을 있는 대로 우라통이 터지게 해놓고 돌아서 껄껄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이북 사람은 뒤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원한이 골수에 사무쳤는데 지랄을 떤 사람이 돌아서서 우린 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은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야지 지랄을 떤 사람이 자긴 뒤가 없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이건 제가 예를 이북 사람을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세상에 간교한 자와 음흉한 자가 많아요.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도 진심을 표현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무뚝뚝하게 굴거나 이렇게 투박하게 구는 경우가 있는,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일단 표정과 말을 좋게 하는 연습을 하셔야 행동이 좋아집니다. 모든 것은 생각부터지만 그 생각을 실제화하는 데서 말부터예요. 말과 표정을 좋게 지으시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의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건 그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표입니다. 난 괜찮은 사람이라는 표를 내기가 싫어. 그는 애들이 난 밥 안 먹을래 그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뺨따구가 붓게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뭐죠? 우리가 지금 심는 것이 뭐죠? 우리가 지금 사는 신앙의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겨두신 일생이 왜 있죠? 변화된 몸,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드러날 영광의 자리에 서기 위하여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거나 티나 이런 것이 없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요구하신 복된 길이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신자된 인생길을 그렇게 가볍게, 또 하나님의 부탁하심을 그렇게 경홀하게 대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그 앞에 사랑으로 보답해야겠고, 그리고 그 보답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여 부모 앞에 효도하듯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랑을 입은 자녀와 신자답게 여러분이 얻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증하시고 열심히 훈련하셔서 신자다운 길을 훈련하시고 복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주 앞에 드러날 준비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이제 우리에게 그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복된 길을 순종함으로 달려가게 하시며 기쁨으로 우리를 갈고 닦아 의와 선으로 거룩과 영광으로 생명과 진리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주를 사랑하는 진심과 열심을 우리 몸에 나타내도록까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권면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도우사 우리 중에 아무도 실패하는 이 없이 주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영광된 모습으로 주 앞에 다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